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15일 주일 또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9장 14,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일인데요. 특별히 광복절 날과 주일이 만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수요일로 나오더라고요. 수요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통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거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3.1절에 있었던 유관순, 또 항일 투쟁을 했던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의 3.1절에는 우리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교세는 5%도 안 되는 시기였죠. 그러나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제 신세 참배 속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다 보면은 정말 십자가를 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는 십자가들은 한인교회 십자가들이고요. 정말 이 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집 밖에 나오면은 이 건물에도 교회, 저 건물에도 교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가라고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사참배의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많은 분들이 싸우셨죠. 그분들의 신앙의 전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버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원자폭탄을 통해 일본을 심판하셨죠. 결국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핵폭탄을 한 번 맞으면 항복할 것 같은데 일본의 민족성 자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핵폭탄이 2개나 떨어져야 겨우 항복하는 그러한 근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 것입니다. 그 일본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소련과 미국이 일본을 2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남과 북을 나누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76년이 됐지만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는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의 날이 와서 참된 독립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끌려가 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를 이 아모스가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도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습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다가 2차 세계대전의 틈 속에서 나라를 찾게 된 것이죠. 초대 총리였던 이스라엘 총리가 이 나라를 세우면서 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었는데 어떤 구절을 읽었느냐? 바로 오늘 아모스 9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광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많은 독립군들, 독립수사들, 수많은 의사 열사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폭탄이 결국에 일본에 떨어져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광복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가꾸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셨는데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에 살면서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누가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76년 동안 이 나라가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1945년에 아마 76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폐허가 돼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20개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그 포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초대받아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국은 저렇게 전쟁에 폐허가 됐는데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TV도 만들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자체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남을 수 있었대요. 뭐 교수가 된다던가 거기 회사에 취직을 한다던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저기 시골에 있는 학교에 교장이 되고 또 학교에 이 아무것도 없는 대학에 와서 교수가 되고 하면서 나라의 인재들을 키웠습니다. 그 인재들이 성장해서 또 자동차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들의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요. 우리랑 똑같이 유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쳤죠. 예, 그래서 소를 팔아 자식을 키우고 밭을 팔아 논을 팔아 자식을 키우는 이런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젊은이들을 키우는 미션 스쿨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만 그 복을 가꾸는 사명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주도에 연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마스크 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자리에는 잘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위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제 어설프게 교회 다니던 분들은요,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만 신앙생활 하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믿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가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가꿔야 되고, 우리 구역, 목장, 교회를 가꾸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 번째는요, 다시 뽑히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그 땅은 존재하지만 그 땅을 다스렸던 왕과 지배하던 민족과 나라들은 세대를 따라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의 수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월 달에 15일이 있습니다. 광복절이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근데 나라를 빼앗겼던 날도 같이 있습니다. 언제냐?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빼앗기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국치일을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달력에도 안 나옵니다. 왜요? 창피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죠.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평양은 그나마 자유가 있고 먹을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평양을 제외한 모든 도시들은 마치 수용소와 같은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인권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신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점 이 통일에 대한 갈망이 젊은이들에게 없어요. 통일해봐야 뭐하나,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뽑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경제, 문화, 외교, 국방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세계에 있고요. 그 정신세계의 기초에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은 문화가 타락을 하고요. 국방이 타락하고요. 나라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세계 역사인 것입니다. 뉴스들을 보잖아요. 해군, 공군,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날마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됩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 군인, 경찰, 목회자, 사회 지도층들이 타락하는 시대가 되면은 이제 나라가 멸망해가는 사인들이거든요.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침들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시대적인 리더와 교회의 신앙적인 리더를 동시에 배출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는 그러한 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애국, 독립운동가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인물을 가정과 교회가 세워야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 파주꽃동산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외치기보다는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들을 가정에서 길러내시고 교회에서 길러낸다면은 다시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정도의 그런 마음의 힘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종말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서 유럽 쪽에 난리가 났죠. 또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가정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과 같은 신앙을 전파해 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참된 자유와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훌륭한 리더들을 세우고 사회의 리더들, 국가의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뽑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